이사야 59장 13절로 14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었다. 내가 나를 공동체에서 내게 한 양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새벽에 자다가 추워서 깼어요. 감기 걸리기 쉬운데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건강히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목적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금식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식의 목적은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멀리하고 그동안 죄와 욕심 가운데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되 그 형식은 지켰지만 그 안에 진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히 하기 위한 시간으로 금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너희의 가식적인 신앙을 걷어치우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 진짜 금식을 해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5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나팔을 불어서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들이 행한 죄를 알려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2절을 보면요, 사실 1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입니까? 말씀만 보면 이건 죄가 아니라 칭찬받아서 마땅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야곱의 집의 죄에 대해서 크게 외치고 아끼지 말아라 한 까닭은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비꼬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매우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책 잡힐 만한 것을 만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구나 라고 지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합당한 변명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때마다 제사와 제물을 드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들이 하는 말이 3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것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새벽 기도회조차 열심히 나오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이야기.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자꾸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금식 한 번은 안 해보시겠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금식을 못하겠더라고요. 두 끼를 굶으니까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요. 코에서 찬바람이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존경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정말 놀라워요.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금식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의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정성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이 문제, 내 삶에 가로막힌 이 삶의 장애물을 하나님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금식을 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3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진짜 금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금식을 핑계삼아 다른 이들에게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해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어서 무슨 다른 즐거운 일을 할 취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오락을 즐긴다라는 것은 아마 무엇인가를 즐기고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라는 핑계로 너희가 온갖 편안함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으니까 이것이 금식의 다른 취지가 맞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까지 휘두른다 라고 해요. 왜요? 뭐 때문에 논쟁합니까? 내가 하는 금식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 믿음 생활이 가장 훌륭하다.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서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거룩함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투면서 때로는 주먹까지 휘둘러가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은 너희의 기도를 내게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오고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은 너희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함이구나.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른 이에게 자랑하기 위함이구나. 그게 과연 금식이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시작 한복판에 서서 발을 크게 벌리고 사람들이 다 듣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거룩한 사람이야. 그거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 이렇지 않은지 우리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삶을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이 직분 때문에 또는 교회 안에서의 지위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인 금식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진정한 금식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내 주변에 곤고한 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피하지 않고 받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해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이 58장의 결론처럼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만약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규례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서 유독 안식일의 규례만을 강조해서 언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 말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10분 양보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일손을 쥐고서 쉬어야 하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안식에 일하면 왜 안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 좀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쉬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쉬셨던 것처럼 만물에게 쉬는 시간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쉼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쾌락에 눈멀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쉼을 얻는 것.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에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것을 지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쁘고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기쁘십니까? 아니에요. 뭐요? 즐거우세요? 네. 힘겨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말이 되고 주일에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들뜨고 기다려주십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내일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되겠네. 내일 식사당번에 뼈가 빠지겠구나. 뭐 할 일이 이렇게 많아. 요즘에 날씨도 좋은데 저기 북한 앞으로 갔으면 쓰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분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멍해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쉬어야 할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더 부자가 되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되면 그 삶이 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13절에서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네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네 오락을 구하거나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네 조상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땅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뭔가를 더 벌려고 아등바등 애쓰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길을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식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내고 있는 금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가는가?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내가 주의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줍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